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앞에 전면에도 말씀이 있고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강론하기에 앞서서 요한복음 2장에 이전에 나누었던 두 번의 설교의 말씀을 간단하게 그 표적의 말씀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베푸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의 사건을 예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타내신 첫 번째 표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표적을 베푸시기 전에 예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나누신 대화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사역의 진행이 자기 자신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이끄심에 철저히 순종함으로써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잔치가 파장될 위기에 놓인 순간에 예수님의 어머님께서 이 문제를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제 삶은 어머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이제 나의 때는 어머니의 말씀이 아닌 위에 계신 아버지와 그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께서는 사람의 기대와 예측과는 달리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만이 그가 가고 서고 머물고 말씀하시고 고치시는 모든 사역의 향방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표적이 뜻하는 의미에는 포도주가 될 물을 채워 넣었던 여섯 개의 돌 항아리가 상징하는 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영적인 축복을 전혀 영적인 정결함을 베풀어 주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고발의 메시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집을 드나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그의 몸과 영혼을 맡기면서 보이면서 물로써 그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그의 발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항상 행하곤 했습니다. 예수께서 종들에게 명하여 그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을 때 그 돌 항아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집에는 대부분 미크바라고 말하는 손발을 씻는 물을 받아두는 일종의 욕조가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들은 아마 그 욕조에 가득 찬 물들을 옮겨 담아두는 항아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미크바라는 욕조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서만 채워지게 되는데 아마도 가나 혼인잔치가 열릴 당시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항아리들이 비워져 있었다라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이 미크바라는 욕조에도 물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이러저러한 종교적 예식들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실제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기는커녕 그저 형식적인 종교 문화와 거칠애가 되어 버렸거나 심지어는 사람들의 삶에 자유가 아닌 속박이 되고 굴레가 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성전뜰에서 팔고 있는 짐승들과 환전상인들의 좌판을 엎으시고 그들을 내어 쫓으신 2장 후반부에 있는 표적의 말씀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적 역시 더 이상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회복의 능력을 담고 있지 못한 성전으로 대변되는 유대인의 종교에 대한 예수님의 고발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에게 처음 주시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후에 주신 그 두 번째 성전, 하나님의 그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진영 한가운데 있었던 성막과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있었던 구름과 불 기둥, 이것처럼 이제 아름다운 건물로 예루살렘의 시온산 위에 우뚝 세워진 이 성전에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좌정해 계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즈음에 해서는 이 성전은 온갖 불법으로 치부하고 종교적 위선을 일삼고 있던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아지트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전을 허락하신 근본 목적인 만백성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목적이었다면 이제 이 성전은 만백성, 즉 모든 이방인들이 찾아와 기도하는 집이 되기는커녕 장사치들이 우글거리는 시장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온 세계에 흩어진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행실을 보고 그 거룩한 삶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이 성전뜰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전의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또한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였고 목적이었는데, 성전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이 이방인의 뜰을 짐승들과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바꾸는 환전 좌판들로 가득 채워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편의와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 재물을 사고 팔고 헌금을 환전하는 것으로 아예 바꾸어서 이방인들이 발을 들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은 성령께서 임재해 계신 곳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바로 이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성전 뜰 안의 짐승들과 환전의 상인들을 모두 내어 쫓으시며 이 쓸모없는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물로써 몸을 씻는 정결 예식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의 임재와 위로와 회복을 체험할 유일한 장소인 성전도 모두 원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해버린 채 이스라엘에 임한 안타까운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 표적이 바로 그 상태를 주님의 말씀 안에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그러면 이처럼 목적도 기능도 모두 상실해버린 유대교의 유력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구였던 산헤드린의, 오늘로 치면 상원이나 하원에 속할까요? 그 공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헌신된 종교 지도자로서 유대교의 신학과 영성에 해박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진리를 유대인의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정치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유력한 유대인의 종교와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이 자신의 신분이 겉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꺼려해서 밤에 어두운 틈을 타서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그는 성전뜰에서 짐승들을 내어쫓고 환전자판을 엎으셨던 예수님의 도발적인 시위를 목격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전해서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적어도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는 표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신학적인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 말합니다. 랍비여, 선생이시여, 저를 비롯한 일부 바리새인들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행하신 이 모든 표적들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짐작하기로는 바리새인들의 무리 가운데도 산헤드린에 속해 있는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도 지금의 유대교가, 지금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이끌려가고 무브먼트하고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소수의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세례 요한에 이어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회개 운동에 동참하는 것을 보고 나서 그들이 보기에 이 무브먼트가, 이 상황이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융성할 수 있는, 회개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는 사인으로 비추어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앓음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식은 정작 중요한 영적인 진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아직 예수께 자신이 묻고자 하는 진리를 표현하기 전이었습니다. 그저 그는 고백하기를, 선생님이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사람입니다 라고 그분을 자신과 동급에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도 랍비인 것처럼 선생님, 당신도 비록 정규의 신학적인 훈련을 거치지 않고 정규 과정을 통해서 랍비가 되진 않았지만 당신도 랍비이시고 스승이십니다 라고 자기와 동급의 위치에 있다고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아직 자신의 물음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서 어떤 질문을 받기에 앞서서 니고데모 자신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를 먼저 짚어주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일고 있는 영적인 기상의 변화를 직감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를 때가 되었는지 궁금해하는, 적어도 자신은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의 주류에 속해 있다고 확신하고 있을 니고데모에게 정작 그가 해결하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니고데모는 자신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영적인 기상도로, 지금 이스라엘이 움직이고 있는, 들썩거리고 있는 이 영적인 기상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기는 이해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거기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겪어야만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너는 나에게 나오면서 나를 랍비라고 불러서 유대교의 선생인 너의 지위와 동등하게 인정해 주는 듯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나와 하나님 나라에 관해 토론할 수 있는 앓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너의 앓음이라는 것이 허상에 불과하지 않느냐, 뼈아픈 지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조차 없다. 그 나라에 동참하기 전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조차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거듭남의 변화를 겪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사용하신 거듭난다, 다시 난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기보다는
위로부터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라는 의미로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영의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용된 그리스어 다시라는 의미와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그리스어가 모두 가지고 있어요. 두 개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혼동을 겪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니고데모도 예수께서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중의적인 용법에 혼동을 일으켜서 어떻게 이 몸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문맥적으로는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말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부사어보다 훨씬 더 적합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학 교사로 자처하는 니고데모라면 이 말을 듣고 위로부터 태어난다, 즉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로 알아들었을 법도 한데, 실제로는 오직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만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 사람이 더구나 늙기까지 한 자신의 육신이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가서 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 말을 다시라고만 이해한 것입니다. 그의 의구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이 단어만 바꾸어서 다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다라는 말을 이번에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거듭난다에 해당하는 이 어구만을 바꾸어서 동일한 문장으로 주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입니다. 거듭난다 혹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말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님께서 다시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거듭난다 아니면 위로부터 태어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뜻이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표현은 이미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이신 표적과 성전뜰에서 시위하셨던 표적의 사건이 보여준 것처럼 거칠애로 전락해버린 유대교의 정결 의례, 더 포괄적으로는 이 정결 의례를 규정하고 있는 유대인의 율법과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지 않은 겉만 번지르르한 성전이 야기시킨 총체적인 영적인 혼동의 상황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뼈아프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율법도 성전도 하지 못하는 것을 오직 새로운 언약의 말씀이 되시고 동시에 참 성전이 되신 예수께서 이루시겠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여기저기서 불어오고 또 이것저것으로 불어나가는 움직임이 비록 소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의 움직임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관찰하고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 즉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난 사람도 세상의 눈으로서는 알 수 없는 삶의 패턴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언뜻 봐서는 저희들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키는 제가 생각하기에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바로 그 현장에 성령으로 난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삶의 애환을 함께 겪으며 성장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로도 그의 사역의 모든 영역에서 아버지와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순종해서 따르셨던 그 한 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모든 믿는 이들의 죄를 씻으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으로 난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여전히 이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선생이요 지도자인 그의 지혜가 한낱 아래 세상의 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그는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가장 명쾌한 대답이 사실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For God so loved this world. 어떻게? 라고 묻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또는 이렇게 라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이 중의법,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이 중의법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많은 다이내믹한 의미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의미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먼저 이처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삼위일체의 교제 안에서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서 보내실 만큼 어마어마하게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신자들이 흔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제가 종종 보는 것 같습니다. AD 3, 4세기경에 아리우스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안에 계셨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안에 계신 것은 사실이지만 영원의 시간의 어느 한 시점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를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니셨던, 예수께서 하나님이 아니셨던 순간이 있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초대교회에 의해서 영원한 이단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 아리우스의 신학을 따르지는 않지만 이 독생자라는 이해를 함에 있어서 마치 엄한 아버지의 심부름꾼 정도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아주 미워하고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를 혐오스럽게 느끼고 이것들을 어떻게 다 벌을 줄까? 어떻게 다 처벌할까? 어떻게 다 죽일까? 그저 그것만을 궁리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 앵거를 어피하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말시온이라는 이단이에요. 그는 생각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못되고 악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예수님은 선하고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시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steadfast love, 구약의 저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고 한결같은 사랑, 우리가 매번 그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떠나감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자리에 지키신 하나님의 그 은혜, grace,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그 사랑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시려고 아들이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안에서 영원하게 교제하고 계셨던 아들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고 그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바로 성령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함께 사역하시면서 아들 예수가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삼위 안에 영원한 교제, 풍성하고 가장 아름답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교제를 누리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내려놓고 그 영광의 옷을 벗고 인간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것은 우리가 작은 애완동물 하나를 사랑해서 그 애완동물을 정말 사랑해서 병든 것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내가 그 애완동물이 되는 것으로 정도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우리의 몸을 입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벗으시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 자체가 하나님께는 엄청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님께 자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때를 의탁하셨다고 고백하신 것처럼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로서는 그가 행한 일과 그의 사랑의 깊이를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깊이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처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깊이가 대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택하신 십자가라는 방법 역시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마음에 새기려고 정말 매일매일 노력하는 그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명확한 선언이 있습니다. 바울도 이 선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도무지 하나님의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십자가.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구원의 방법을 택하셔야 했다면 공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 오직 은혜를 통해서 받는 구원이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그의 찬란한 영광을 다 버리고 대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고, 그렇게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섞여 인간의 모든 삶과 그 삶 가운데 겪는 모든 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겪어내셔야 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짊어지고 그에 합당한 저주를 모두 감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령에 순종하여 태어나시고 성령에 순종하여 자라나시고 성령의 이끌림대로 사역하시고 성령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세상은 이 방법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신학 교사이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정치로 실현하기 위해서 헌신한 그의 나라를 이루어갈 선두주자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었을 바리새인이며 산헤드린 공회의 위원인 니고데모의 지혜로도 이해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만을 가리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다 그러하니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면 그 역시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뜻에 삶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에 자기 일신을 모두 내어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이 성령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성령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삼위일체적인 교제 안에 있는 영광을 버려두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마다 그에게 연합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령으로 난 자들이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돌 항아리에 물이 씻어줄 수 없는 죄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에게 연합되어 건축물인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에 성전을 세우시고 거기 좌정하여 성령으로 난 자가 되게 하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삶,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4대째, 저까지 4대째 예수님을 믿고 저희 아이들은 5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서부터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다 보니까 사실 복음의 전도의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하고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 저는 아직도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저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놀랍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입교식을 거행하면서 입교식을 위한 문답 교육부터 쭉 과정을 거쳐오면서 우리 학생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성도들이 함께 화답하고 신앙에 정말 참된 신자라고 우리가 모든 회중이 인정하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해에는 우리 복음의 빛 교회를 통해 성령으로 새로이 태어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함께 회중의 식구가 되는 은혜가 많아지기를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소망이 제 안에 생겨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성령으로 태어난 우리 성도들 자신이 철저히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며 그분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하고 그분이 만나게 하시는 영혼들을 만나야 하고 그분이 멈춰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곳에 멈추어 서야 합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유대인을 택하신 이유가, 그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가 이방인의 뜻을 통해서 만밀히 기도하고 예배하며 돌아오게 하려는 데 있는 것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마음에 성전을 세우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의 성전에 이방인의 뜰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곳에 깃든 이들로 하여금 복음의 나눔이 있게 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하게도 또 그 이방인들의 뜰을 지금까지 해온 대로 익숙하고 평안한 방식대로만 가꾸려고 하는, 우리 자신에게 현실적인 이익이 되는 사람들과만 교제하려고 하는 그런 재화만을 그곳에 들여두려고만 하는, 그래서 정작 이방인들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욕심도 죄성도 함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성육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성육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보내시는 어느 낮은 곳이든 그분과 연합하여서 우리의 몸으로 함께 그분과 성육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요한 서신 학자 중에 게리 엠버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튼 칼리지에서 지금도 가르치고 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그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성지 순례를 해요. 성지 순례를 원하는 학생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가서 순례를 합니다. 그분이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성지 순례를 하는 가운데 옆에 또 한 팀이 와서 성지 순례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가이드를 봤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유대인이었는데, 그리고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인 정보들을 아주 잘 알고 있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신약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와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냐? 보통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는데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귀한 정보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진리가 정말 맞다면, 그렇게까지 생각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냥 유대교 안에 있는 게 편합니다.
그냥 유대인인 게 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굳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에 관해서 신약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복음이 의미하는 것이 구약의 비단에서 어떻게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지순례 온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면서 예수께서 이곳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구약에 비춰볼 때 이런 뜻이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진리가 여러분 당신의 마음을 두드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그저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게 편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대답을 간혹가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이방의 뜬을 열어라. 그곳에 내가 내게 보내주는 영혼이 들어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 저는 그냥 닫고 제가 좋아하는 관상수들 거기 심어놓고 제가 좋아하는 스컬프처들 세워놓고 조각들 세워놓고 제가 좋아하는 방식의 랜드스케이핑을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거기서 만나고 누리면서 고기 구워 먹고 교제하면서 누리는 게 편합니다. 주님 이게 편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혹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세워주신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이방의 뜰을 열어서 복음을 나누고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그 자리에 내려가서 주님께서 가게 하시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우리의 불편한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이곳에서 생명이 싹 터나는 것이지 이곳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지 라고 고백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아이를 낳는 산통이 싫어서 아이를 안 낳는 엄마들도 있다고 해요. 요즘에는 산통이 싫어서 의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제왕절개를 해달라고 하는 엄마들도 있다고 해요. 저희 아내가 첫째와 둘째를 제왕절개를 했습니다. 첫째는 갑자기 혈압이 높아져서 제왕절개를 하고 둘째는 의사가 당연히 첫째를 했으니까 제왕절개를 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 둘째하고 셋째 태어날 때까지 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왕절개를 하지 않고 자연분만으로 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의사가 기뻐하며 저에게 대답했습니다. 자연분만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비록 힘들겠지만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셋째와 넷째를 자연분만을 해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정말 고통 끝에 생명이 태어나는 그 광경을 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얼마나 눈물 겹던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편해야 하고 열어야 하고 나누어야 하고 주어야 하고 희생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이방의 뜰을 열고 싶어 하십니다. 잠시 한번 묵상해 보죠.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 지금 가장 하고 싶지 않고 가장 불편하고 가장 성가시고 어렵게 여기지는 삶의 자리가 혹시 있습니까? 마음속에 혹시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정말 성가셔서 이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해서 성육하고 싶어 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기에 그리로 우리가 행하기에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 겸손하게 고백합시다. 주님, 날 이끌어 주십시오. 날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계신 곳에 내가 있고 주님 보내신 곳에 내가 있고 주님 눈물 흘리는 곳에 저도 눈물 흘리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